예,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오늘은 밀라레바 10만송 23장 레충바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비교적 길고 또 깨달음의 노래이기 때문에 내용 또한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가볍게 좀 읽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 미라레빠와 제자들은 띠시의 설산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꾸탕에 있는 불멸성 동굴로 돌아갔다. 이전에 신자들이 미라레빠에게 찾아와서 건강과 안부를 물었다. 그는 매우 건강하다고 대답하면서 다시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 신도들은 대답했다. 저희들은 선생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모두 건강하고 무사합니다. 또한 가축도 번성합니다. 선생님께서 띠시산의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선생님께서도 기쁨을 느끼신다면 그 기쁨의 노래를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미라레빠는 신도들에게 대답했다. 나의 행복은 이러하니 들어보도록 하라. 미라레빠는 명상수행자의 12가지 행복을 들려주었다. 악마의 시궁창을 피하듯이 자신의 영토를 포기하는 명상수행이 어찌 기쁨이 아니랴. 예, 부처님도 그 당시에는 한 곳에 며칠 동안 머물지 말라라고 하셨던데 미라레빠 역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수행하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굴레를 벗어난 준마처럼 주관과 객관을 떨쳐버리는 명상수행이 어찌 기쁨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란 것은 결국 아상, 인상을 아마 벗어났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은밀한 곳을 찾아다니는 들짐승처럼 적정한 곳 찾아다니며 수행함이 어찌 기쁨이 아니랴. 푸른 하늘 할개치는 독수리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명 명상수행이 어찌 기쁨이 아니랴. 하늘에 치솟는 솔개처럼 걸림없는 수행이 어찌 기쁨 아니랴. 세계의 중심에 당당히 솟는 수미산처럼 부동심을 체득하는 수행이 어찌 기쁨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 부동심, 이것은 아마 성자들이 모두 가지시는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길 따라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처럼 부단히 느껴지는 명상체험이 어찌 기쁨 아니랴. 양떼를 지켜보는 양지기처럼 밝게 빛나는 공을 체험함이 어찌 기쁨 아니랴. 제 발길 따라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처럼 부단히 느껴지는 명상체험이 어찌 기쁨 아니랴. 모지에 편히 잠든 시체처럼 아무것도 행함이 없고 아무 근심도 없는 무의의 수행이 어찌 기쁨 아니랴. 대양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수행이 어찌 기쁨 아니랴. 여기서의 문구를 굳이 해석한다면 대양에 던져진 이 대양은 아마 열반의 세계이고 조약돌은 저희들 자신을 말한다고 굳이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윤회 세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창공에 빛나는 태양처럼 온갖 다른 빛을 무색해 하는 수행이 어찌 기쁨 아니랴. 달리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처럼 다시는 자라는 법이 없는 불생의 수행이 어찌 기쁨 아니랴. 선불교는 무생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생겨나지 않는 법의 성품 그런 게 있는데 무생법인을 깨달으면 사실 근본을 깨달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무생법인을 깨달으면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이라는 그런 말씀도 절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는 명상수행자의 12가지 행복이 있는 선난 선녀들이여 수도자의 진리 예문을 받을진저. 이 노래를 듣고 신도들은 모두 큰 신심을 지닌 채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미라레빠는 레총바의 체험과 성취를 알아보기 위해 또한 출가의 정신이 얼마나 굳센지를 알아보기 위해 짐지 12가지의 속임수에 가는 노래를 불렀다. 세상 만사는 모두 속임수이니 하여 나는 거룩한 진리를 찾는다네. 쾌락과 유혹은 어리석임니 하여 나는 둘 아닌 진리를 명상하네. 친구와 하인들은 속임수이니 하여 나는 둘 아닌 진리를 명상하네. 돈과 재산 또한 속임수이니 하여 나는 홀로 남아 수도하네. 외부 세상은 한결같이 한 쌍뿐이니 하여 나는 내 안에 큰 마음을 바라보네. 어지러운 생각들은 모두 속임수이니 하여 나는 지혜의 길을 걷는다네. 방편의 가르침은 속임수이니 하여 나는 궁극적인 진리를 명상하네. 검은 잉크로 기록된 책은 모두 잘못 읽을 따름이니
하여 나는 오로지 속삭임으로 전해질 핵심 교의만을 맹상하네. 문자와 언어 또한 속임수일 뿐이니 하여 나는 편안히 무의에 휴식하네. 태어남도 죽음도 모두 환상일 뿐이니 하여 나는 태어남 없는 진리를 향해 항하네. 일상적인 마음은 한결같이 잘못 이끌 뿐이니 하여 나는 태어남 없는 진리를 향하네. 마음을 구속하는 모든 수행법은 잘못 이끄는 속임수일 뿐이니 하여 나는 실제의 세계에서 편히 쉬네. 이 노래를 듣고 레총파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스승은 깨달은 이로써 헛된 사념이 없는 분이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노래를 들려주는 것은 수행자로서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리하여 레총파는 스승의 노래에 응답하여 지경과 수행과 정진에 관한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말씀드렸다. 들으소서 아버지 스승이시여, 나의 어두운 마음은 무지로 가득 차 있나니 자비의 밧줄로 굳게 잡아주소서. 실제와 허무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나는 양극단을 떠난 견해를 찾지만 아직 진리의 직인이 온전치 못합니다. 조롱과 산란심이 찾아들어 깨달음과 법률을 내 땅으로 만들지 못한 채 나는 모든 집착을 여의지 못했습니다. 어둠과 이름을 놔버리지 못하고 쓸모도 없이 일시적인 충동에 시달리는 나는 아직 모든 미망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거짓된 일체의 행위를 피하지 못하고 딴뜨라의 가르침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나는 아직 모든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윤회와 열반의 거짓된 구별이 내 마음속 붓다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 나는 아직 법신을 찾아 정진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붓다를 찾는 것이지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닫고 나면 윤회와 열반이 다 구분이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을 부를 수 있는 거죠. 희망과 두려움을 평등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 나는 아직 사신불의 성취 위에 정진해야 합니다. 지금껏 임은자비를 베푸사 보호해 주셨나니 오늘도 나의 모든 존재를 임의 손에 맡깁니다. 스승이시여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소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자신의 스승을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라레빠는 은총의 자비 물결을 레총파에게 보내면서 짐짓 이렇게 말하였다. 오 레총파야, 너는 지금 나에게 노래한 것보다 훨씬 큰 체험과 깨달음을 얻지 않았느냐. 솔직하고 진실하려무나. 미라레빠의 이 말과 동시에 레총파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 즉시 그는 7가지 발견의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 스승 거룩한 스승의 은총 입어 나는 이제 7가지 발견으로 눈을 떴습니다. 만상의 나타남 속에 나는 공성을 보았나니 이제 나에게는 어떤 것도 실제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마치 양자 물리학자들이 깊은 학문을 이루었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홀로그램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텅 빈 것이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경지와 같다고도 굳이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공성 속에서 나는 진리의 몸 보았나니 이제 나에게는 무엇을 행한다는 생각 없습니다. 무수한 현상의 나타남 속에서 나는 둘 아님을 보았나니 이제 나에게는 모이고 흩어진다는 생각 없습니다. 적과 백의 요소 안에서 나는 한결같은 평등의 성품을 보았나니 이제 나에게는 취하고 버린다는 생각 없습니다. 그림자 같은 육신 안에서 나는 다음 없는 기쁨을 찾았나니 이제 내 마음 속에는 어떤 고통도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초월하는 법 찾았나니 이제 어떠한 미망도 내 마음에 쓸 자리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나는 붓다를 보았나니 이제 내 마음에는 윤회 세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라레빠는 레총파의 노래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의 체험과 지기는 큰 깨달음에 매우 가깝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다. 진정한 체험과 올바른 지기는 비로소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하리라. 이어 미라레빠는 8가지 위없는 경지에 대해 노래를 불렀다. 세상과 공이 같은 것임을 본 자는 바른 견해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네. 양자 물리학자들이 그 원자 핵을 또 해보면 전자와 원자 핵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의 공간이 아주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은 99.9999 몇 퍼센트가 비어 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사실은 그렇게 아주 빈 것만 빼고 다 뭉친다면 여기서 뭐 축구공만 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또 깊이 들어가면 그 축구공만 해지는 지구의 물질 또한 다 빈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불교의 이 진리와 완벽하게 소통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꿈과 깨어 있음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는 자는 바른 수행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네. 축복과 공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는 자는 바른 행위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네. 지금과 그때가 다르지 않음을 느끼는 자는 실상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네. 백봉경기초 선생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 어제 허공 보았냐? 그렇죠. 어제 하늘을 쳐다봤으니까 보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 오늘 허공 보았냐? 예, 그렇습니다. 오늘 허공 지금 제가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너 내일 허공 보았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텅 빈 그 허공성에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또 선문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과 그때가 다르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그런 시공간이 선불교처럼 그 우리 마음을 느끼면 근본을 느끼면 공성을 느끼면 없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불교를 접할 때 처음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 구분이 없지라는 것을 그때 정말 답답했었는데 그럴 때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음과 공이 다르지 않음을 본 자는 법신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네. 고통과 기쁨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는 자는 바른 가르침에 도달한 것이네. 마음과 공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백봉 김희초 선생님의 그 허공성 법문에서는 내가 내 눈을 통해서 이 사물을 본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허공성이 내 눈을 통해서 보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인 거고 그렇게 느끼면 그 허공성이 바로 마음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 말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고통과 기쁨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는 자는 바른 가르침에 도달한 것이네. 인간의 소망과 붓다의 지혜가 다르지 않음을 본 자는 위없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네. 진화의 마음과 붓다가 하나임을 본 자는 진정한 성취에 도달한 것이네. 예, 마음이 바로 붓다인 거죠. 그 스승의 축복과 은총으로 레충파의 깨달음과 지견은 점점 깊어졌다. 이리하여 레충파는 자신의 직관과 궁극적인 지견을 담은 6 바드로의 노래를 지어 밀라레파에게 바쳤다. 거룩한 스승들께 전합니다. 위대한 공이 현현되는 바로도 안에서는 있다는 생각도 없다는 생각도 없나니 나 레충은 세속 정도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 우리의 근본인 이 마음이 나타나는 이 바로도 윤회세계죠. 윤회세계. 즉 저희가 이 지금 지각하는 이 모든 세계가 바로 윤회의 세계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나의 이 공성이 마음에서 왔다. 즉 마음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일체의 이해를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는 존재하지 않나니 이것이 제가 확신한 정견입니다. 공과 지복의 바로도 안에서는 명상할 대상조차 없나니 공성이 실질적인 거다라고 하면 공 이외에 나타나는 것은 다 허상이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하여 나는 집중하여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상태로 가지런 이 마음을 신이 저는 이것을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여 깨달은 친구들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육계의 바로도 무육계의 바로도 안에서 나는 윤회 세상의 기쁨을 모릅니다. 하여 나에게는 위선자도 나쁜 친구도 없습니다. 예, 부처님이 아주 짧은 시간에 모습을 갖춘다 하더라도 저 윤회를 한다는 것도 자신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이 윤회계가 무섭고 더러운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공부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친구로 삼습니다. 이것이 정행에 대한 나의 확신이니 훌륭한 맹상자들 앞에서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가하게 틈바구니에서 나는 더 이상 분별하지 않으니 깨끗함도 더러움도 나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여 허위와 가식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다스리니 이것이 계율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 성자들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윤회세계 일반 세계에서 중생이나 붓다나 나에게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여 나는 불타의 경지를 희망하지도 열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순간 나의 모든 고통은 곧 기쁨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에 대한 나의 이해이니 깨달은 이들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너와 의미를 초탈하니 나는 더 이상 유식한 말을 짓거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무심도 없으니 우주만사 삼라만상은 법신의 현현일 뿐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에 대한 나의 확신이니 대학자들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우주 삼라만상은 법신의 현현이다. 마음의 현현이다. 이제 그렇게 한결같이 성자들은 말씀을 합니다. 밀라레빠는 노래를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참으로 훌륭한 체험과 깨달음이로다. 레충빠야. 그대는 참으로 자질이 뛰어난 제자다. 자, 그럼 제자가 스승을 기쁘게 하는 법을 세 가지 들려주겠다. 첫째는 신심과 지성으로 스승에게 의지해야 한다. 둘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우고 숙고하여 대성과 건강성에 입문한 뒤 크나큰 결심으로 부지런히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실제적인 깨달음의 체득으로 스승을 기쁘게 해야 한다. 제자는 실질적인 깨달음의 체득으로 스승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마리시께서는 한 사람이 이 우주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어떤 다른 게 아니고 깨달음을 이루는 그 자체가 이 우주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다. 그런 거와도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점차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말이 많은 제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적인 수행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수행자는 입을 다물고 명상에 전념해야 한다. 마르파 스승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경전이나 의계를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글자나 책을 따르려 하지 말고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명상하도록 하라. 마르파 스승께서는 역경사라고 하실 정도로 인도에 가셔서 많은 경전을 가지고 오셔서 아마 티베트어로 번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분이 글자나 책을 따르려 하지 말고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명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스승은 올바른 기본적인 상식은 다 가르쳐 줘야 되겠죠. 지금 뭐 한국의 선불교에서 제자가 오자마자 뭐 하도나 들으라.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 기본적인 것은 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불교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은 반드시 알고 있으면서 수행에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도 이 훈계를 명심하고 실천하도록 하라. 윤회하는 생사세계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매진하면 큰功德과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레충빠는 말씀드렸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마르파 스승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미라레빠는 레충빠에게 스승이 들려주는 30가지 충고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는 마르파 스승의 말씀이니라. 마르파 스승께서 하신 말씀이랍니다. 모든 기 저 가운데 붓다가 최상이요 모든 친구 가운데 신심이 최고요 모든 악행 가운데 번뇌가 가장 사악하고 모든 악마 가운데 자존심이 가장 사악하고 모든 부득 가운데 남을 비방함이 가장 나쁘도다. 그분은 또 말씀하시나니 사행력으로 제업정하 못하면 윤회sek에 방황하고 부지런히 공덕 쌓지 않으면 해탈의 기쁨 얻지 못하고 시박을 행하면 악도에서 고통받고 공과 자비를 명상하지 않으면 불타경지 성취 못하리라. 그분은 또한 말씀하셨나니 이번 생에 불타경지 성취하려면 오롯이 마음을 관찰하고 딴뜨라 수행의 육법을 행하고 딴뜨라의 방편도를 수행하라.
명성과 재산 칭찬을 구하면 악마의 입속에 제 몸을 던져 넣는 일이요. 남을 헐뜯고 자신을 높이면 끝없는 지옥에 떨어짐이네. 야생 코끼리 같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르침과 수행이 소용없으라. 보리심을 일깨우면 최상의 공덕이요. 무생을 알면 최고의 정견이네. 깊은 명상은 방편행의 고유이네. 에너지 통로와 호흡 수는 또한 중요하도다. 또한 말씀하셨네. 타고난 진면목을 알아라. 삼보에 너 자신을 맡겨라. 생명 에너지를 함부로 고갈시키지 말아라. 또한 말씀하셨네. 불생의 마음을 관하고 생사세계에서 기쁨을 구하지 말고 모든 고통을 나쁘게 여기지 마라. 고통 자체도 나쁘다고 느끼지 말라. 고통을 오히려 기뻐해라. 고통이 나에게 주는 기회다. 이런 말씀은 성철 스님도 많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네. 마음을 깨달으면 붓다가 된다. 말과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이보다 더 심오한 가르침은 없다. 이 모든 가르침을 따르고 실행하라. 미랄레빠의 노래를 듣고 레충빠는 깨달음과 직인이 한층 더 깊어졌다. 그 미랄레빠 제자들이 언둔체에서 승진할 때였다. 다키니 여신들이 나타나서 성찬식을 베풀고 미랄레빠에게 청하였다. 미랄레빠님 정진하시는 동안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인간들로부터 받으시면 어떠신지요? 저희들은 항상 선생님을 위해 예물을 공양할 테니까요. 미랄레빠는 천녀들에게 대답했다. 세상 사람들의 재산과 음식 그리고 갖가지 편의시설이 깨달음과 해탈의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세속의 필수품들이 내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자, 나의 노래를 들어보렴. 모든 스승들께 엎드려 절합니다. 절대의 실상세계에서 명상자미라는 이 노래 부르네. 우주적 무자성의 세계에서 수도자미라는 노래 부르네. 우주적 무자성이 뭐죠? 자성이 없다. 즉 무하다라는 거에 되는 거죠. 예. 즉 무아의 세계에서 노래를 부른다. 다키니 천녀들은 들을지라 원인과 결과의 법은 너무나 수성하니 이는 붓다의 가르침 어찌 다른 신주에 비길 수 있으랴. 고독 속에 살고 명상하면 너무나 수성한 길인지 어찌 일반적인 수행에 비길 수 있으랴. 예, 수행자는 고독에 사는 것이 자기의 팔자고 명상해야 되는 게 임무다. 예, 그런 말씀이 앞전에 있었죠. 이것과 저것을 초월한 삼매는 너무나 수성한 경지 어찌 일반적인 식견에 비길 수 있어요. 명상 후의 정화 상태는 너무나 수성한 경지 어찌 일반적인 식견에 비길 수 있으라. 예,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연불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나면 아주 마음이 깔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지보다 더 수성한 경지겠죠. 어느 초월에 깨어있으면 너무나 수성한 경지 어찌 일반적인 행위로 얻을 수 있으랴. 자비와 공에 좋아하는 너무나 수성한 경지 어찌 일반적 성취에 비길 수 있으랴. 추위를 막는 무명옷은 어찌 값진 비단옷에 비길 수 있으랴. 굶주림이 없는 삼매는 너무나 수성한 경지 어찌 술과 고기에 비길 수 있으랴. 명상자의 음료수는 깨달음의 강물 어찌 세상의 음료에 비길 수 있으랴. 수도자의 마음은 자족으로 편안하니 어찌 음식과 재물이 필요하랴. 역경사 마르빠는 수성하시니 어찌 다른 스승에 비길 수 있으랴. 나중에 그 뒤로 가보면 밀라레빠께서 즐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로 고기 술도 좀 드시는 경지도 사항도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술을 권하는 사항도 나오고요. 진화의 붓다 얼굴 뱀은 최고의 경지 어찌 수업을의 명상에 비길 수 있으라. 나 명상자미라는 수성한 경지 어찌 다른 수행자들에게 비길 수 있으랴. 내 육체는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났네. 어찌 약과 의사가 필요하랴. 오 천녀들이 여기 기울여 듣고 판단해보렴. 빛이 없는 곳에서 나는 빛을 보나니 내가 보는 빛 또한 찬란하게 빛나네. 이 빛은 자기 마음의 빛이겠죠. 열이 없어도 따뜻함을 느끼니 한불 무명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네. 예, 그 추운 티베트의 고산에서도 옷 없이 내부에 열로서 살아가셨죠. 불편한 곳에서 편이시니 이 그림자 같은 육신이 참으로 안락하네. 기쁨이 없는 곳에서도 충만된 즐거움이네. 나 명상자미라는 행복과 기쁨만을 느낀다네. 해석바위 금강산은 높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어찌 독수리 때 그 위를 써내하랴. 석 달 작품은 맺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강과 폭풍수 어찌 얼랴. 수행자 무명 옷은 내부 열로 덮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한벌 옷으로 어찌 혹한을 물리치라. 수행자가 삼매 음식 먹지 않으면 어찌 끝없는 공복을 참아내랴. 깨달음의 강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 어찌 갈증도 느끼지 않고 물 없이 살아가랴. 스승의 가르침이 깊지 않으면 어찌 악마와 장애물을 극복하랴. 명상자가 깨달음과 진리 체험이 없으면 어찌 언둔하여 명상하랴. 스승의恩총이 입어 이런 성취 얻었네. 수도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명상 수행할진저. 노예를 듣고 처녀들은 외쳤다. 선생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내일은 좋은 운명을 타고난 제자가 도착할 거예요. 그를 부탁해요. 말을 마치자 닦인 이들은 무지개처럼 사라졌다. 다음날 꾸탕에서 몇 명의 신도들이 찾아와서 미라레빠에게 진리를 설해주도록 청했다. 미라레빠는 그들에게 삼보에 기이하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수행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설명해 주었다. 신도들은 여쭈었다. 선생님께서도 이 기도를 드립니까? 그렇다. 이 기도는 나의 유일한 언둔처이다. 오직 이것에 의해서 수행하고 헌신한다. 단순히 입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유익함이 크리라. 그대들은 모두 이 기도에 자족하면 기뻐하길 바란다. 미라레빠는 참보와 진리 수행에 관한 노래를 불러주었다. 스승들에게 물이 숙여서랍니다. 붓다와 진리와 수행자는 불법성이죠. 바깥으로 드러난 세 가지 기체네. 나는 이를 언둔처로 삼네. 내 모든 믿음을 여기에 담아두네. 불법성은 이 바깥으로 드러난 세 가지 기체다. 내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모든 믿음을 여기에 담아두어 나는 기쁨과 만족을 얻었네. 그대들도 여기에 기위하라. 행운이 찾아오리라. 스승과 수업을 갖다 낀 이 천녀는 내면의 세 가지 기체이니 나는 이를 언둔처로 삼네. 내 모든 믿음 여기에 담아두어 나는 기쁨과 만족을 얻었네. 그대들도 여기에 기위하라. 행운이 찾아오리라. 뽀라나와 나디와 빈두는 세 가지 은밀한 기위처. 나는 이를 언둔처로 삼네. 내 모든 믿음 여기에 담아두어 나는 기쁨과 만족을 얻었네. 그대들도 여기에 기위하라. 행운이 찾아오리라. 형상과 공과 차별하지 않은 마음은 실제적인 세 가지 기위처. 내 모든 믿음 여기에 담아두어 나는 기쁨과 만족을 얻었네. 그대들도 여기에 기위하라. 행운이 찾아오리라. 이들 기체에 언둔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대들을 영원한 고통에서 보호해주리. 밤낮 없이 썩어가는 그대들 육신의 집은 사대 요수로 돌아가리니 세월의 흐름에 따라 눈비 맞은 그대들 육신 놓아버리리. 죽음을 향해 행진하는 부패의 이 빗방울들은 기쁨도 즐거움도 결코 가져다 주지 못할지니 태양이 저물면 어둠이 닥치듯이 아무리 도망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 예, 우리의 이 육신은 밤낮없이 썩어가고 결국은 지수화풍 사대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이 2021년 12월 5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 유튜버 촬영을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이제 처가에 장인 장모 두 분이 오셨는데 장인께서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물론 연세가 87이시니까 나이도 많으시지만 심장이 안 좋아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 토요일 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상당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죠. 음식도 거의 못 드시고 그런 쪽이신데 제가 그 지난주에 그나마 제 스스로도 좀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게 슬쩍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다가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백봉 선생님은 이 몸을 똥주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똥주머니, 정말 쓰레기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허허허 웃으시면서 그냥 넘어가셨어요. 예,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낚시 바늘을 탁 이렇게 던진 건데
입질하다가 마신 거죠. 그렇지만 저러한 제가 그 노력이 조금씩 더 해드려서 이게 참 정말 이 육체라는 게 필요 없는 거구나. 참 무상한 거나를 물론 기본적으로 다 느끼시죠. 그렇지만 그게 마음속에 완전히 박힐 때까지는 그 인을 심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사담입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을 관찰하는 일, 불자의 스승이니 인생을 값지게 살게 하네. 죽음이 닥치면 기쁨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할진저. 죄를 저지른 자가 죽음의 본질을 본다면 진리에 대한 좋은 교훈을 배우고 죽음을 떠올리고는 생각하게 될 임종의 순간이 닥치면 얼마나 후회할 것인가. 부자가 자신의 주변을 떠도는 죽음을 본다면 진리에 대한 좋은 교훈을 배우리. 재물과 돈이란 원수 같은 것이라고 하여 그는 후회하고 또 후회하리. 생전에 항상 관대하게 베풀 것을. 예, 한결같이 다불교에서는 보시를 강조를 합니다. 노인이 죽음이 가까운 걸 알게 되면 진리에 대한 좋은 교훈을 배우리. 인생은 짧고 덧없는 것이라고 하여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리. 삶이란 한갓 슬픈 꿈이었구나. 결국은 이 죽음을 이렇게 항상 느낄 수 있어야 공부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젊은이가 자신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죽음을 본다면 진리에 대한 좋은 교훈을 배우리. 인생은 짧고 머지않아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여 수행에 더욱 매진하네. 불교에서 스승들이 신통을 발휘할 때는 제자의 마음이 아주 거칠어서 일단 기선제압을 위해서 스승이 신통을 이렇게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통을 탁 뿌리면 아주 거칠었던 사람도 갑자기 놀라게 되니까요. 기선제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엊그제 제가 저희 장인인 장모에게도 백풍 선생님 말씀을 드릴 때 뭐 그냥 백풍 선생님이란 분이 있었다 해봐야 그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우리 백풍 선생님이라는 도인이 있었다. 그분은 자기의 전생을 9생까지를 전생을 보셨다고 들었다. 물론 저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사람문 받은 게 신라 마지막 왕 김순왕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슬쩍 이제 흘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전생을 그렇게 알 수가 있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제가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굳은 마음을 제 처가에 특히 장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주 정말 그 머리가 좋으시고 비상하시고 또 평생 돈을 좀 많이 만지시고 사신 분이라 마음이 아주 견고하십니다. 예, 그런 분들 역시 그런 분이 자기 몸이 건강이 나빠지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다운되셨는데 거기다 제가 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흔들어 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버이는 자식들의 근심 걱정 들어주지만 고아들은 스스로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네. 값진 가죽옷은 포근하지만 입어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들판의 곡식은 빈곤을 고치지만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네. 진리를 수행하는 자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수행하지 않은 이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네. 여기 원전에 원래 한 구절이 되어 있는데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를 많이 행하면 굶주림은 모를 것이고 졸음과 잠을 이기려면 선한 공덕 힘쓸지라. 사막도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붓다의 가르침을 더욱 실천할진자. 인도의 성자 마리시 같은 분은 잠을 한 6시간 정도는 주무셨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성가에도 6시간이 기본적인 수면 시간이 되어 있고요. 물론 좀 더 하시는 분 한 4시간 정도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 경전에서 뭐 누가 그랬는지 부처님은 하루에 1시간 주무셨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는 오히려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 이외의 졸음 이런 것들은 이겨야 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 개송을 듣고 많은 보시자들이 불교에 기위하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미라레빠에 대한 불변의 신심을 지니게 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받아주시도록 스승에게 간청했다.
미라레빠는 처녀들이 예언한 자가 바로 이 청년임을 알고 그를 입문시키고 가르침을 베풀었다. 청년은 열심히 수행하여 마침내 대성취와 대자유를 이루었다. 그가 미라레빠의 친밀한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인 룽충레빠이다. 이 장은 레충빠의 깨달음과 미라레빠가 룽충레빠를 만난 이야기이다. 예, 제가 오늘 레충빠의 깨달음을 말씀드리면서 또 좀 개인적인 사적인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호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와 삼법인을 이렇게 마음에 심어두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떠나게 해주는 게 가장 큰 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일 다음에는 죽어가는 벤 신자의 개종. 아까 티베트 기본 무속신앙인 벤 신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분을 미랄레빠께서 살려주는, 고쳐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 허공인 일도입니다.